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내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산을 평지처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인가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68m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 에베레스트 산을 가장 먼저 등정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그를 돕는 셀파 텐징 노르가라는 사람과 함께 세계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가장 먼저 올랐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한 번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1951년에 처음으로 이 등정에 도전을 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 거죠. 그때 실패하고 내려오는 이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남긴 말이 있는데 굉장히 명언입니다. 뭐라고 남겼냐면요, 산아, 내가 너를 다시 와서 정복할 거다. 왜냐하면 산인 너는 잘하지 않지만 사람인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첫 번째 실패 그리고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에게 1951년 당시 에베레스트 산은 정복할 수 없는 산이었지만 그가 더 훈련하고 더 노력해서 그의 능력이 커지면 얼마든지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려온 힐러리는 매일 훈련하고 나날이 성장해서 2년 후인 1953년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산은 잘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저는 이 힐러리의 말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어요. 산은 잘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산을 먼저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아 네 앞에 놓인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지의 산, 불신의 산, 의심의 산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산들을 아무리 평지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만든 그 평지를 평지로 바라보지 못하면 내 안에 나라는 산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산을 우리가 평지처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가 참 한없이 커 보였는데 어른이 돼서 학교에 가보면 학교가 이렇게 작았었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왜 그럴까요? 내가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작았을 때는 학교며 학교 운동장이며 다 커 보였는데 내가 크고 나니까 큰 눈으로, 성장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학교나 학교 운동장이 작아 보이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문제의 크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마치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내게 다가오지만, 나를 끝장낼 것처럼 나를 향해 몰려오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눈이 커지고 믿음의 담력이 커지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면요, 그토록 커 보이던 문제가 내가 고작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나? 내가 고작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했나? 이렇게 그 문제를 여기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산을 만나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산을 향해 이 힐러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아,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지금은 내가 너를 정복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언젠가는 너를 반드시 평지처럼 걸어갈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믿음에도요,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산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싼 거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 강한 나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니 무슨 수로 그 성을 빠져나갈 수 있으며 무슨 수로 그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한가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인 거죠. 사환은 현실의 눈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어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본 이 사환의 고백은요,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큰일 난 거 맞거든요. 어려운 일 생긴 거 맞거든요. 그러나 엘리사는 현실의 눈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었죠. 그의 사환을 향해서도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이 사환이 엘리사가 보던 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오히려 아람 군대, 도단성을 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사환에게 아람 군대는 더 이상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현실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상황도 현실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눈,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그 큰 문제, 평지처럼 쉽게 걸을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문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문제의 산들을 평지처럼 걷게 하실 테니까요. 오늘이 끝인 것처럼 한숨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우리에게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요, 낮은 건물이든지 높은 건물이든지 크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고만고만하게. 비행기 타고 위에서 도로를 바라보면요, 자동차들도 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평지처럼 보일 뿐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사역 가운데 너무 지치니까요. 왜 지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누구라도 지칠 수 있고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행기 위에서 이 땅을 바라다 보면 이 땅의 모든 게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은 거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산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큰 산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달아주신 이 독수리 날개 같은 그 날개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해에서 마사다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 게디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엔게디 광야가 나옵니다.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굉장히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던 곳도 이 엔게디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척박한 광야를 살아가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뭐냐면 게디라는 종의 사냥이에요. 사냥. 이 사냥은요, 그 척박한 그 광야 골짜기를요 그냥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마음껏 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요, 그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을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싶지만 그곳에서 굉장히 잘 살아가는 이 게디라는 사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아무리 척박해도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요, 이 사냥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처럼 이 엔게디 광야의 그 사냥들도, 이 게디라는 사냥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면 높은 절벽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평지처럼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말하면요, 조금 더 깊이 보면요, 하나님 내 삶에 평지만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에 좋은 길만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험한 산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높은 산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산을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평지처럼 걸어가고 평지처럼 달려가겠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산을 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밟고 넘어가는 인생, 산을 산인 줄도 모르고 평지처럼 걸어가는 그 인생, 이런 인생이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산을 평지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지금 하박국에게 주어진 산들은 어떤 산들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모든 농작물이 망했어요. 밭에 먹을 게 없습니다.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농경사회에서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과 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무화과나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요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감람나무는요, 그들 삶에 필요한 필수 자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양과 소는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번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들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일들마다 다 안 돼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집에 가사는 거덜나고 뭐 파산하고 망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하박국이 마주대한 이 산들은요, 뭐 하나 만만한 산들이 없습니다. 그의 힘으로 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큰 산과 같은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산들이 평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산들을 내가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산들이 평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앞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평지가 되면 평지가 된 것에 감사하고, 산이 산으로 남아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기뻐하며 찬양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도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바로 산을 평지처럼 걷는 삶인 거예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굉장히 아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음악이 들리면 왕의 신상 앞에 절해야 될 그 때가 오면 너희가 얼른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희를 봐줄게. 내가 너희를 생각해 줄게.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되지만 너희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었던 것처럼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들을 생각하는 걸까요? 이들을 위해주는 걸까요? 현실의 눈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 현실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는 일인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삶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제안, 자기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그 왕의 제안이지만 거절합니다. 뭐라면서 거절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지만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산을 평지처럼 걷는 삶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이것이 너희들 삶에 좋은 거야. 이것이 너희들의 삶이 편안해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이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너희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이렇게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취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뱀의 유혹을 따르는 것, 뱀의 말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의 말을 듣는 게 자기들 삶에 좋은 것 같고 유익한 것 같고, 마치 사사기 시대를 정리하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이게 좋지 않을까 저게 좋지 않을까,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삶 가운데 온전한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 좋겠지, 저렇게 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지겠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들이 늘 평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는 그들이 늘 풍성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이 떠나가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며 우상을 향해 살아가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다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산이 큰 산처럼 놓여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나와 나의 함께함을 너희가 믿는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산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산은 여전히 산이지만 그 산이 여전히 험할 수 있고 높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능력 가지고 그 산을 평지를 걷는 것처럼 걷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바라기는 어떤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되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어떤 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과 가사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믿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이 찬송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게 하셔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영원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